아멘. 예, 여러분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뭘 보게 만들어요. 예.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가면요, 이제 많은 걸 배우지만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엑스레이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를 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예, 그냥 허옇고 검었고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그죠? 그 엑스레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간이 나쁘구나, 이 사람은 뼈가 부러졌구나, 그런 걸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똑같은 의사와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시력 검사해 보면 똑같이 1.5, 1.5인데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의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의사는 그것을 보는 생각, 이 지식의 체계,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봐도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뭘 봐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전문가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걸 비전문가라고 그래.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엑스레이를 보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부었구나, 이게 작구나, 뭐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 까맣고 하얗고가 그냥 까맣고 하얗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지식의 체계,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고 행동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는데, 거기 보세요.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분위기 안 좋게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짜증이 난 거죠.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붙잡았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고요, 붙잡았어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멱살을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정신 차려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 정신을 차려야 될까? 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눈을 떠야 합니다, 그죠?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면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없네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진짜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무언가, 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았나, 뭐에 관심을 다 쏟고 살았나,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았나, 뭐에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으셨어요? 특히 이제 월말을 지내왔잖아요, 그죠? 돈 낼 거 많았는데 그렇게 훈련 들어가니까 좋죠, 그죠? 딴 거 다 끊고 그냥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딱 돌아와 보면 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쫙 쌓여 있고, 이제 직장에 돌아가면 또 거기도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많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돌리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거든요. 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막 몰려들어, 그지? 막 몰려들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죠? 예, 그래요. 저도 중국에 처음 가서 말씀을 전할 그때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팀들 데리고 갔을 때인데 30대 초반인가? 예. 그때는 아직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훈련도 안 돼 있을 때인데 팀을 데리고 중국에 이제 전도 여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설교도 많이 안 해봤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설교는 한 30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0분에서 30분, 예, 길면 40분.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한 40분 설교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40분 설교가 끝났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뭐가 없는지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같은 상황에.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3시간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예?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30분 설교를 듣고 지금 집에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뽕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급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도 했었는데 자기 동네의 교회가 갈라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갈라졌느냐? 싸움이 나서 갈라졌는데 교리의 싸움이 난 거예요. 그 교리의 싸움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아마 같은 사람으로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혼동한 사람과 그게 아니라고 한 사람과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려. 무식해가지고.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죠, 그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엄청 바빠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바빠요. 태영이도 바쁘고, 엄청 바쁩니다. 이 바쁜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소진시켜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피곤해서 정작 중요한 로마서 8장 말씀 하나 외우는 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태영이 까먹지 않았지? 21절까지? 까먹었나 벌써? 복습을 해야 돼. 그래. 우리 요거 39절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돌아가서 할 거니까 복습이 될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봅시다.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아마 이 마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도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 이 맹인됨과 이 마을 간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가가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을은 굉장히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상적인 곳이에요, 그죠? 세상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에서 빼내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원래 살았던 옛날의 삶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다 직장 떠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물론 각자에게 적용되는 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도 요새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른들도 게임 하시는 분 게임을 끊으셔야 합니다. 예. 못 끊으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자, 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거 한 편씩 안 보면 머리가 돌지 않아서 꼭 반드시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보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그 세상을 좀 먹어야, 예? 예, 그 콧구멍에 그 세상 바람들이 좀 들어가야, 그죠? 마트에 가서 한 바퀴 돌아야 인생이 사는 맛이 나고, 그죠? 이 세상이 주는 에너지를 빨아당겨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거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거기서 이렇게 빼내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집트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떠나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나 은호나 한국에서는 엄청 산만하거든요. 근데 얘들을 한국이라는 데서 떠나가지고 거기 열방에다 집어넣으면 다른 인간들이 돼요. 예. 굉장히 믿음 있는 인간들이 돼요. 근데 다시 한국으로 내려오면 조금 달라졌어, 그지? 조금 달라져서 몇 번 담금질을 해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될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거 나한테 이거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거 아직도 연연해 하고 있구나. 그거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떠나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떠나지 못하면 전쟁이 나서 떠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든지, 요셉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자,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 치유의 사건이 참 특이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즉시, 그죠? 즉각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거든요.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기도 하고, 죽은 자는 서서히 살아날 수가 없죠. 예, 즉시 살아나야 되고 문둥병자가 즉시 깨끗하게 되고, 대체로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특별히 2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여기 보면 나무처럼 보이는 거, 막대기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는 장면을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줄 때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그게 참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희미하게 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25절에 보면 안수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또렷이 보게 되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여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았는데, 그 주목했다는 말은 이렇게 본다는 표현인데, 이 본다는 표현 중에 꿰뚫어 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see through, 뭔가를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단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그게 뭔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막 분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뚫어볼 수 있는 그 본질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회복이 되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복이 되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전에 보던 사람인데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 이런 단어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섹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요. 여기 예수님을 아니까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모르시는 분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 같은 분이 그냥 막대기처럼 걸어다니는 그 수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본질을, 예수의 그 본질을 꿰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의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섹션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마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과연 니들이 결단한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들은 아직도 껍데기를 보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따라간다기보다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간파하시고 이제 이걸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본질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따르는 그 욕망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인한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이 단어가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거의 신약에 쓰인 대부분이 그 대목에서 쓰였어요. 자,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자,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집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재밌죠? 그런 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는 26절에 보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을에.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가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게 제자인데, 그죠? 그게 제자인데 그 마을에는 그 생각이 관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8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본질이에요. 음란하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음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음란으로 정말 충만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릴 때도 음란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밀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봐도 꼭 그죠? 성범죄 관련 뉴스가 꼭 한 페이지 한 두 개씩은 있어요. 음란으로 충만한 시대죠. 그죠? 근데 여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도 얘기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이게 이제 그 간음하는 세대, 그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그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이 세상과 짝하여 이 세상 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기의 사랑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이 시대를 음란한 시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은 결국은 아주 성적인 문란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동성애를 텍사스인가? 거기서 동성애 법원석인데 동성애 그 혼인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했던 크리스찬 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나는 자기 종교적 신념을 따라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옆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떼면 되는데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법원 서기를 거의 해직하고 구속시켜 버렸어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 음란함이 이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르의 시대처럼 수위가 올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는 게 다 음란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듣고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주 꽉 찼어요.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근데 이게 2015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AD 한 30년쯤 뒤에 하셨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요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 책에 글에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그런 표현이 나온대요. 요즘 젊은 것들이 타락했다. 이 3000년 전에 그때도 젊은 것들이 문제였고 지금도 젊은 것들이 문제. 이때가 음란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표현 그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가르침들이 보면 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생각에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의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이 내 생각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생각의 싸움을 첫 번째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으로 연민하고 무엇으로 끙끙거리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나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인가? 뭘 집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죠?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한 주간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 정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목적 없이 그냥 삶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목적,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그 어떤 그 포인트,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허무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그칠 때 주님 앞에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걸 통해서 뭘 했느냐.
주님 앞에 남겨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네 자신을 드리고 살았냐? 정말 10분의 1이라도 드리고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나? 전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거든요. 피곤한 거 보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피곤해요, 보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뭘 위해서 열심히 사나? 저에게는 20대 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헤매는 증거죠, 그죠? 헤매고 또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또 허무감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느낌들이에요. 불안한 것, 염려하는 것,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 피곤한 것, 낭망하는 것, 이런 거 다, 그죠? 그 방향을 잃어버린, 목표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그다음에 다시 일으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는 세 가지예요. 세 단어로 요약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내가 쭉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세 가지 분명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가 한참 살다가 내가 이걸 위해 살고 있나? 이걸 통해서 저는 점검을 받아요. 복음. 이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 자,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관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진짜 어떤 때는. 자, 제 입에서 좋은 말만 나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힘들어요. 때때로 힘들어요. 제가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라서 그래요. 교회. 세 번째는 선교예요. 인터콥하고 제가 5번째 지금 다 만났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헤어지려고 그래도 다시 만나고 제 인생에 지금 5번째 인터콥과의 조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린 자식까지 갖다 바쳤어.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선교. 이 세 가지가 제 삶에서 떠나지 않는 키워드예요. 저는 이걸 위해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이야기를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멘. 그건 제 인생에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가 2819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안 바꿀 거예요, 이제. 그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그게 제 인생에 주신 목표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 인생이 괴로운 거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안 생기는 게 괴로운 거예요. 제자가 안 생기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왜 안 생겼냐?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니라서 제자가 안 생기나 봐요. 내가 지금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나한테는 큰 숙제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나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켜야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죠.
지금 그 싸움이 나한테는 치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모아놨어요. 5가지 가르침으로 모아놨단 말이죠. 그죠?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잘 아시나? 반복을 해야 돼. 예수님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고요? 5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5가지 가르침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을. 근데 마태복음의 이 5가지 가르침은요, 이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생각에 변화가 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도 좋아요. 직장을 다녀도 좋고 자녀를 키워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우리의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게 쓸모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이 처음 열렸을 때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분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여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과 의료를 받을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치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그 사람들, 부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치과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는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일은 이빨 고치는 것밖에 못하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빨을 치료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가? 응? 이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는가? 차라리 내가 저 시장에 가서 배추를 팔면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배추 장사가 된 거예요. 배추 장사가. 예,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는데, 예, 거기 가서 배추 장사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할렐루야. 이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과 의사가 또 의사가 우리 이 세상에서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꼭 같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각이 우리가 확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마태복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5가지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의.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의로움에 관심이 있어요. 의에 관심이 있어요. 의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초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학교를 다니면 우리는 시험을 보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내 공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예. 내가 밥하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마르다는 밥 해놓고 인정 못 받았어요. 그죠? 예. 오히려 구박만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마태복음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 만드시는데 주님 관심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의인이 되고 나면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미션인데,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믿음 없는 세상, 신의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의 시스템에 타격을 가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응? 예.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시예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웠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거기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간증하고 증거했어요. 그죠? 그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땅에서 역사로 나타난 그 증거,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이 땅에 주시는 계시예요. 그게 씨앗과 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지금 말씀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역사, 이 역사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단순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공동체. 자, 주님의 일이 지금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주님의 관심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믿음의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게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가 다섯 번째 가르침, 예수님이 바로 이 마지막 이 공동체가 주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충돌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지 않고 그 모든 그 정도 기적이면 목회할 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할 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킨다. 설교가 그 정도로 좋다. 그러면 좀 대형 교회 한번 해볼 만해요, 그죠? 예. 메가 처치가 아니야, 슈퍼 메가 처치, 그죠? 예. 그런 교회 장로님 하시면 좋겠죠. 예? 예수님 얼마 좋아요, 그죠? 예. 얼마 좋겠어요. 예.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막 밥 준비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면 다 먹고, 그죠? 예. 먹고 남은 거 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봉사하고, 그죠? 예. 부흥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핍박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이 이 역사의 전체 시나리오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럼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간 지나갔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메가처치의 시대가 아니에요. 대형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 지금 우리가 이 수준에서 대형교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 우리는 대형교회가 안 될 겁니다. 예. 할렐루야. 대형교회 안 될 겁니다. 예.
한번 돼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안 될 겁니다. 이 시대는 대형 교회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세상이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그죠?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네트워크를 잘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살아남아요, 그죠? 다 자기가 갖고 사업하지 않아요. 요새는 물건 하나도 안 가지고 사업해요, 그죠? 인터넷에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상을 우리가 한 2개 샀거든요. 근데 사면서 그 우리 발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AS를 좀 받으려고 그 파는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물건을 본 적도 없대요. 만진 적도 없고. 그런데 판다는 거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지금 그냥 자기는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에 중개하고 택배 회사에 중개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안방에 물건이 오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뭔 물건을 주문하면 자기가 그걸 다 갖고 그걸 파는 게 아니라요. 다 정보를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우리 지금 이제 이 건물 하나 빌렸어요,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죠? 큰 건물 빌렸어요. 예.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빌린 건물 중에 제일 큰 건물 빌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그죠? 예, 이제 한 100명쯤 와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예. 예. 문제가 없어요.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들과 영적 동맹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울타리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과 주님이 주시는 미션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울타리가 이제는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끌으시는 가시는 방향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태될 거예요. 네, 공룡처럼.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그때 이란 교회를 보셨잖아요. 처음에 건물이 있고 지상교회였지만 주님의 핍박의 시간이 올 때 놀랍게도 그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지상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지하교회가 됐는데 이제 지하교회는 경찰들이 터치도 할 수 없는 지하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엔 지상에 있었으니까 핍박하고 잡아갈 수라도 있었지.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비전스쿨 목회자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15명 지금 생겼어요. 15명이 사람이 15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15개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변화하면 목사님이 변해서 한 교회가 변화되면 그 목사님 통해서 동원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이 인식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그러면 그건 성도들 한 사람 동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용인 지역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마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교회들 목사님들이 뭔가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 교회가 지금 뭘 보고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열방교회도 정말 오랫동안 교류가 끊어졌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열방교회를 가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열방교회에서도 마음이 많이 동했어요. 우리도 네트워크의 시대로 가겠다 이제는. 조금이지만 아직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관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좋긴 한데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헌신의 응집력이 생기지 않아요. 예. 제가 너무 젠틀해서 그렇죠. 예, 그죠? 예, 내가 너무 신사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신사를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생긴 게 원래 신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악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워낙 목사님들한테 많이 시달려 가지고요. 제 스스로가 남을 시달리게 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 시달려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위필드의 그 고백처럼 나는 썩고 싶지 않다, 썩어지고 싶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질 것이다. 예. 위필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그가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몸이 부서져라, 자기 몸을 다 닳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자, 이 생각에 중심되지 않을 때 자기의 삶에 집착하고 자기 교회에 집착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어찌하든지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순신 장군 1500년대거든요. 예. 예수님은 그죠? 예, 1세기 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어디선가 주워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내 추측에는 복음이 아마 일본에 먼저 전해졌거든요. 일본 병사들 중에 아마 복음을 받은 자가 있었을 거고 포로로 잡혔다가 아마 뭔가 이런 말씀을 외우는 걸 이순신 장군 옆에서 듣고 굉장히 좋은 말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예, 제 추측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임진왜란 당시에 복음이 일본에는 전해져 있었어요. 조총과 함께. 예.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예,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미 죽었어요. 시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을에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생각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드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목숨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이거 영원히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무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목숨은요, 한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붙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원한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깊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도저히 이 세상의 황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비밀, 세계의 비밀, 그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필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죠.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 왕이 세운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 로마의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워진 황제의 도시. 이 세상에 그 지배하는 제국, 그 당시에 칼과 권력과 온갖 기술로
온 천하를 지배하며 유린했던 그 로마 제국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 보고 있냐? 뭐가 보이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은 보이는데, 그죠?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돌들로 짓고 황금으로 꾸미고 황제의 영광과 군대의 위엄이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 초라한 예수가 그 초라한 예수가, 삐쩍 마른 볼품없는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내 안에 잉태된 이 나라가 보이느냐?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라는 말 보통 말 아니거든요. 그 당시 메시아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었어요. 그거 소문나면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데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그걸 막 대놓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그럼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군대, 외국 군대들을 쫓아내고 식민 지배를 끝내고 다윗의 왕자를 복권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와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 군대를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거에 그냥 죽이시고 로마의 군대를 장풍으로 그냥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올라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결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존경하는 그 시스템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생각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무슨 고난을 스스로 취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좀 해주세요. 그 찬양 뭐지? 짓밟힌 장미꽃처럼 하는 그 찬양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예.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더 하나님의 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생각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서, 주님 매일 밥을 먹으면서, 주님
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게 해 주십시오. 마치 다니엘이, 주님, 다니엘이 밤에 주님 그 환상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정말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평생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주님 우리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주님 그렇게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9월 첫 주에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주님 정말 그 눈에 손을 대시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주님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그렇게 기꺼이 주님 정말 그렇게 쏟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의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일에 꽉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보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당신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셔서 주님 친히 이 부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깨달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영광에 취하여 이 땅의 영광을 구하였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 마땅히 반드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 이 고난의 길, 그러나 승리의 길, 부활의 길 주님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곳곳에서 주님 한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곳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주님 무능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 주님 그러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주님 그런 연약한 교회들 주님 그러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영광을 부끄럽게 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따라 주님 정말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열망이 정말 우리를 불태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불태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9월달 주님 정말 이 한 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며 정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지혜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그러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여 이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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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승리의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예수님의 터치로 눈을 뜨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